오늘 그러면 오늘은 이 20장이 10계명의 내용인 10계명을 받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10계명을 받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언약 맺는 게 다가 아니라 뭐냐?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법을 주는데 이 법을 지키면은 너희들과 나 사이의 언약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법을 깨면 너희들과 나 사이의 언약은 깨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서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언약에 분명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걸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표시를 좀 할까요? 3절. 10계명의 내용이 쭉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고, 거기는 10계명의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색칠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맨 첫 절만 지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3절, 그래서 3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구절인데, 근데 먼저는 우리는 10계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시죠?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될 게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으면 이게 다 암송돼 있어야 돼. 이거 애우지 않고 세례 받았다. 그 세례는 문제가 있는 세례예요. 이거 암송해서 세례 받아야 되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세 개를 암송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주기도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저는 순위를 매긴다면은 제가 볼 때는 주기도문이 제일 뒤에요.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다가 자꾸 사도신경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도 몰라가지고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 내용들인데,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 10계명은 오늘 보겠지만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지만 10계명은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사도신경이 믿음이라면,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면 10계명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예요. 삶, 윤리.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셨으니까 어떤 원리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걸 주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맨 뒤에. 찬송가 맨 뒤에 보면 10계명 있죠? 자, 10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제1은 하면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내용을. 자, 제1은. 자, 그리고 밑에는 큰 글자만 읽으세요. 제2는. 제3은. 제4는. 여기까지가 너는 내 앞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너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대신 관계.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글. 돌판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그 두 번째 돌판에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 대인관계. 자, 제5,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네, 잘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을 내가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제일 좋죠.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출애굽기 20장을 전체는 못 외울지언정 이 큰 글자 10개라도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다음에 지금 주보에다가 제가 이제 암송구절로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주보에다가 암송구절을 15개인가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3번을 돌리고 있어요. 1년에 3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차 끝나고 두 번째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어떻게든지 암송할. 이게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다 암송구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몰아서 하지 말고 지금 다 해서 지금 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하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이제 주시는데 그 얘기부터 하죠. 우리는 제1계명이 뭐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2계명에 들어가요. 1계명이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율법이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건 뒤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그냥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 행복해지려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지 내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내가 이렇게 강제당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지 내가 왜 억압을 당해? 왜 내 마음대로 못하고 억압을 당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율법이다 해가지고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십계명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부터 십계명을 주는데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율법을 주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생각해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너희를 내가 건져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줬어.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이제 밑에서부터 열거되는 계명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법을 자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 앞에 은혜의 부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앞에 은혜의 부분을 맛보지 못하고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율법부터 지켜 이렇게 들이닥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 나를 강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부터 딱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우리의 노예된 삶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맛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법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노예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종된 자 그리고 자유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죄 가운데서 얼마나 노예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불편함과 죄의 종으로서의 삶의 고통을 느껴보고 그 죄의 종된 삶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이고 고통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 것을 요구하시면서 법을 주실 때 그 법이 무겁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지세요, 점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뭐로부터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뭐에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는데 거기서 구원 받은 거예요? 정말 그게 비참했어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평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없는 채 나 예수 믿겠다고 아니면 엄마의 강요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전도의 강요 때문에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로부터 구원받은 것인지 모른 채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른 채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는 것만 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돈을 주시면 그건 큰 은혜고 예수 통해서 나에게 구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은혜 측에도 끼지 않아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죄 가운데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인지 아직 그는 실감하지 못했고 죄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직 그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 가운데 살기 싫어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거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가정에 후환도 없고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그러면 잘 된다더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아져 가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이제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다시
옛날 예수 믿기 전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아유, 옛날 교회 안 다닌다고 되게 큰일이야 있겠나? 지금쯤이면 내게서 예수님과 교회를 제거하면 내 인생은 정말 지옥이다, 끔찍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구원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특별 저녁 기도 맨 마지막 날에 제가 던지려고 하는 주제가 이 주제예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 질문이 그 질문이 평생 나에게 반복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전제가 딱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교회가 제시하는 성화의 삶, 이거는 가기 싫은 길이에요. 이건 무거운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해?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 하나님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맞고, 나의 삶에 뭔가 안 되고 고난되고 뭔가 삶에 막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라고 느껴져요. 실제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이단이었어요. 최초의 이단이 마르시온이 그런 이단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왜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너무 무섭고 너무 심판을 무섭게 내리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신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르시오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두 쪽으로 나눠버립니다. 구약은 기독교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책이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약.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구약과 관련된, 구약의 여호와와 관련된 그런 본문이 있는 곳은 다 찢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히브리서 같은 경우 다 찢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르시온 성경은 요만해졌어요. 얇아져서 다 찢어내가지고. 없어요. 다 찢어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마르시온이 볼 때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은 하나님이다.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그것을 내 생활에서 적용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 주신 하나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해서 왜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주셨다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시험에 들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말로는 같은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이제 선민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는 아빠와 해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아빠는 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아빠다. 다른 아빠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께 섭섭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너희에게 이제부터 율법을 줄 텐데 그 율법을 준 여호와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여호와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입니다. 아울러 율법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십계명을 지금 뭐 한 절 한 절 다 설명할 건 없어요. 그거는 십계명 강해할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얘기만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면 그 구원해 준 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에게 새로운 법을 제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걸 몰랐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다. 내가 새로운 법을 따라서, 새로운 법을 배워서, 그 새로운 법을 따라서, 그 새로운 법을 원리로 삼아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인 순간마다 저는 내 악행대로 여전히 살았고, 나의 인간의 죄성 그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걸 몰랐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다고 하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알려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이 새로운 법, 지금까지는 무엇이 나의 법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욕망의 법, 육신의 법, 옛사람의 법. 내 욕망이 곧 나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네 욕망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너는 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새 법을 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삶이 천지차이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일들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꾸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역으로 뛰어들려고 그래요. 자꾸 일하려고, 무슨 선교한답시고 무슨 일한답시고 막 일로 뛰어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롭게 따라가야 할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라고 주시는 법이 뭔지는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사역부터 뛰어드니까 착각이 와요. 착각이. 어떤 착각이 와요? 여러분, 저도 일을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자기가. 존 웨슬레가 영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 가서 선교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존 웨슬레가.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선교 다 마치고 대서양 건너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 타고 오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되기 직전이니까 자기 믿음의 해이를 느낀 거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렇게 벌벌벌 떨지? 내가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예수 구원을 진짜 믿는다면, 영생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벌벌벌벌 떨지? 믿음의 해이가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주의 일하고 있다고,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네 욕망의 법을 따라 살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하러 나가고, 그 사람이 목회하러 나가고, 그 사람이 주의 일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뭐냐?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 더 이상 구원 문제 가지고 고민할 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더 이상 구원 못 받은 것 때문에 고민할 건 없어요. 구원받은 거 확신했다면 두 가지 신경 써야 돼요. 뭐냐? 내가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알게 된 법을 이제 살아내려고 애써야 돼요. 이거에다 신경 써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신경 쓰고 지금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총 집중은 지금 어디에 돼 있어요? 신자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분명히 받은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조금 변형시켜 얘기하자면,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시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신자는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선 10개라도 좀 큰 뭉텅이로 10개라도 외워라 해가지고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명을 10개만 주셨겠어요?
10개만 주셨어요? 우리 저기 거수로 결정해 볼까요? 10개만 주셨다. 10개 이상 주셨다. 예. 여러분,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 말하자면 이스라엘 율법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은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법이 아니고, 헌법은 추상적인 법이죠. 굉장히 큰 틀의 법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법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책이라고 해서 그 헌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한 70여 항목으로 그걸 또 쪼개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언약의 책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뭐라고 불러요? 율법서 그렇게 불러요. 그럼 모세오경을 왜 우리가 율법서라고 불러요? 얼핏 딱 보면은 율법 얘기는 여기 출애굽기 20장 여기 십계명 나오는 것밖에 아닌 것 같은데 뭘 전체를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과 언약의 책 조금의 70여 번의 항목을 주시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 율법을 다시 더 넓혀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신자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흥 강사만 믿으십니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믿어, 제가 이거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길일까? 저게 하나님의 길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깨닫고 붙잡고 가는 것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가 있다고요. 이걸 믿으시냐고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나의 어떤 구체적 상황, 경제적 문제, 나의 자식 교육의 문제, 그리고 나의 어떤 진로 선택의 문제, 이런 구체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고, 나의 교회 밖에 나가서의 일터나 나의 가정에서의 실생활은 무슨 법으로? 무슨 법으로? 욕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쭉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총론적으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갈까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상이 뭐예요? 성경을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저기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 상에다가 비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와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서로의 이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그러나 칼빈은 달랐어요. 그렇지 않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에 이 율법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랬어요. 말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은 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질문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 사용이에요. 율법의 제3 유용이에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율법이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다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고 할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나는 절간에 가서 절한 적이 없고, 나는 제사상 앞에서 절한 적이 없고, 그런 나에게 이 계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나를 움직이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나의 인생, 내 어떤 선택의 결정, 나의 시간의 씀씀이, 돈의 씀씀이, 나의 취미, 나의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일 떠받들어지고 우리 가정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좋습니다. 자, 뒷부분은 표시하고 간단하게 끝냈죠. 23절, 24절 지도 표시하고 읽고 마칩시다. 23절, 2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지도 표시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밖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은이나 금으로 신들의 상을 만들지 못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계명 있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은이나 금으로 그런 우상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단 만들게. 제단을 제작하는 방법. 그때 뭐예요? 토단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약에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생겨먹은 돌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거나 아니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쌓으라는 거 하나만 봅시다. 흙으로 쌓으라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제단을 흙으로 쌓아요? 쉽게 무너뜨리고 쉽게 쌓을 수 있는 그 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보세요. 오늘날은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늘날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너무나도 많은 이벤트, 이게 주인공 되고, 그게 바로 다듬은 돌이에요. 그게 바로 인공미가 들어가는,
어찌하든지 사람이 인공미가 들어가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 예배가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볼거리가 아니어야 되고 관심거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그 재단으로 이 시선을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질 않아요. 원래. 왜? 그 예배가 하나님 주인공 되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조연입니다. 크게 봅시다. 나는 조연입니다.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연으로 겸손히 내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주연으로 떠오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주인공 되고 우리가 주연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 반열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주여,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토단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주연으로 내세워 드리는 그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의 장소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연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연으로 내세우고 내 가정을 움직이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세워드릴 때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마, 그렇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항상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항상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그런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